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룻이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나오미가 야 너희들 모압 지방에 그냥 살아라. 너희들 나를 따라서 베들레헴에 와봤자 시집도 못 가고 너희들 그냥 불행해질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어. 그러니까 오르바라고 하는 첫 번째 며느리는 얘하고 남았고요. 둘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 저도 그래도 가겠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자, 뭐가 달라졌습니까? 모압 생활과 베들레헴 생활은 뭐가 다른 거예요? 모압에서 사는 삶은 그냥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는 삶이잖아요. 그러나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하는 삶은 먹는 것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과 함께 동행하고 또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쁘게 할까, 요 차이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어떤 사람 모압 생활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먹고 살지, 나 돈 많이 벌어야 돼, 나 행복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내가 이 세상에서 자아실현을 해야 돼, 내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아야 돼, 나 명예를 얻어야 돼. 그건 모압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베들레헴 생활은 뭐냐면 먹고 사는 것이 더 이상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임재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요게 달라지는 거예요. 오르바는 그냥 모압에서 뭐 먹고 살지, 뭐 입고 살지, 어떻게 내가 사람들에게 인기를 좀 얻을 수 있지, 그런 삶이라면 룻은 나는 그게 더 이상 내 관심이 아니에요. 내 관심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나라예요. 더 이상 그냥 먹고 사는 일에 내 초점을 맞추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런데 이 룻이 그렇게 돌아와서 베들레헴 생활을 하려면 필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냥 모압 생활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더 이상 다른 게 필요 없어요. 그럼 열심히 살면 돼요. 최선을 다해 살면 돼요. 그래서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아가지고 누리면 돼요. 그러나 우리의 삶은 그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룻은 더 이상 나 모압 생활을 계속하지 않겠다고 베들레헴으로 온 거잖아요. 예수를 믿은 목적이 뭐겠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이 주는 축복받아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오셨어요? 잘못 오셨어요. 그러면 이 아래에서 멈췄어야 됐어요. 진각종이라고. 거기 가면 그거 해줘요. 복 빌어줘요. 그러니까 우린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분을 기쁘시게 하지? 어떻게 그분과 함께 동행하지? 이게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는 것을 베들레헴 생활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필요하냐면 은혜가 필요해요. 자, 1절부터 4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자,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과부 둘이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지금과 다르게 옛날에는요, 과부, 고아, 거지는 같은 급수예요. 그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룻이 거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냐면 어머니 제가 밖에 나가서 무슨 일이라도 좀 하겠습니다. 이삭이라도 죽을게요. 혹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내가 누군가의 은혜를 받으면 내가 거기서 이삭이라도 죽고요. 내가 뭔가 얻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면서 나갔다는 얘기예요. 여기 이 은혜라는 단어가 4번이 나와요. 2절에 나오고요. 10절에 나오고요. 13절에 나오고요. 20절에 나오고. 그래서 이 장을 은혜장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은혜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베들레헴 생활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는 은혜, 하나님이 공급하는 힘이 있어야 내가 여기에서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가능해진다. 그래서 여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시편 31편 1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곧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인생 앞에 베푸신 은혜가 어찌 그리 큰지요. 자, 주를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쌓아두신 은혜, 주께 피하는 자를 위해서 베푸신 은혜, 하나님 앞에 나오고 하나님께 피하기 위해서 나오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해서 나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에게 주님이 어떤 은혜를 준비해 두셨다는 거예요. 숨겨두신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처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갈 곳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저의 피난처예요. 라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위해서 특별한 은혜를 준비해 두셨대요. 이 은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오는 자 외에 얻을 수 없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룻에게는 그가 보아스였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더 하나님께 피하기 위하여 나옵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고 나오는 자에게 숨겨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을 때 그 은혜로 하여금 우리가 새로워지고 또 우리가 능력이 있게 되고 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아주 당당함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내가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할 수 있는 일도 아무것도 없어요.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은혜를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 역할이 뭐냐는 겁니다. 거기에 고린도서 6장 1절에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때는 은혜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아무런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호의 이런 뜻이에요.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 그것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 은총을 왜 주시냐면 이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베들레헴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헛되이 받지 말라는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존 비비어라는 분이 쓴 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화산지대에 사는 사람이 있다고 합시다. 화산이 여기 있고요. 그 밑에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정부에서 발표를 합니다. 이 화산이 12시간 내로 폭발할 것 같으니까 빨리 피하라고, 도망치라고. 그런데 사실은 그들이 도망치려면 12시간에 도망을 칠 수 없다는 거예요. 너무 멀어서. 도망치려면 차라도 있어야 되는데 차가 있으면 도망칠 수 있는데 피난 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차가 없으면. 그래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데 어떤 사람이 어떤 가정에 차를 주는 거예요. 자, 이 차를 받으라. 그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차를 받으면 와, 차가 생겼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가족들 태우고 필요한 세간살에서 빨리 가면 되는 거예요. 그게 은혜가 주는 힘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차를 받아놓고 야, 우리 차 있다. 그리고 자랑하면서 다니면서 떠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리고 친구들하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짐을 꾸리는데 거기 머뭇거리고 있다면 나중에 화산이 폭발할 때 차 있는 사람이나 차 없는 사람이나 같이 죽어요. 그랬을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았다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그 은혜는 뭐냐면 우리들로 하여금 그 은혜를 에너지로 삼아서 그 은혜를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은혜의 힘으로 베들레헴의 삶을 살아가라, 이런 뜻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자, 우리는 지금 어떤 나라를 받았냐면 이 세상 나라는 다 흔들리는 나라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않은 하나님 나라를 받았어요. 우리는 그 나라를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를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 제가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에 그 은혜의 힘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힘,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란 하나님 나라를 향해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데, 천국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힘, 원망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불평하지 않을 수 있는 힘, 미워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용서할 수 있는 힘, 그 힘을 은혜로부터 얻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못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고 베들레헴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룻이 지금 구했던 것은 이걸 구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내가 모압 생활을 싫어서 여기 왔고 하나님을 섬기러 왔어요. 은혜를 좀 입게 해주세요. 이 은혜가 단순히 먹을 것 좀 주세요 했겠습니까? 먹을 것 좀 주세요 하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힘을 저에게 공급해 주세요. 그리고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자꾸 피하세요. 골프 선수 중에 최경주라고 있습니다. 최경주 씨. 지금은 미국 가서 아주 우승도 하고요. 유명해졌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만 날릴 때 미국을 가야 되겠는데 미국에 가서 골프를 치려면 일본에서 어떤 게임에서 우승을 하면은 미국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있었대요. 그래서 일단 일본으로 진출했습니다. 게임을 하는데 어떤 게임에서 거의 결승까지 올라갔대요. 마지막 퍼팅, 18번 홀에서 퍼팅을 앞에 두고 이것만 들어가면 우승을 해서 미국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지막 홀을, 저는 골프를 잘 모르거든요. 홀까지가 4발자국이었대요. 평소에는 별 긴 거리도 아닌데 이 거리가요, 서울에서 부산 같은 거리만큼 너무 길게 여겨지더래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너무 떨려서. 그래서 막 퍼팅 자세를 잡다가 돌아서서 눈을 감고 기도를 했대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난 하나님 잘 몰라요. 근데 내 안에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더라고요. 내 안에 하나님, 저 한 번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대요. 나의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내 안에 하나님, 자, 나 좀 도와주세요. 기도를 하고 눈을 딱 떴는데 거기 홀하고 공 사이가 누가 호미를 판 것처럼 거기에 퍼팅이 난이 쫙 가 있더래요. 너무 쉽게. 그래서 치니까 들어가서 그 다음에 미국에 진출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거기에서 더 신앙이 굳건해지고요. 그 믿음 생활 잘하는 사람 되었거든요.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자를 위하여, 피하는 자를 위하여 은혜를 예비해 두셨대요. 하나님께 나오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비해 두셨대요. 그 다니엘 김성교사가 있잖아요. 이분이 참 철인이라는 책도 썼고요. 아주 참 신앙생활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아버지가 야쿠자거든요. 중간 보스예요. 굉장히 그 한국 제1교포 3세인데 그래서 그 야쿠자 교육을 받고 그렇게 자라는데 나중에 예수를 믿었죠. 엄마 아빠가 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런 말을 했대요. 얘야, 너 엄마 아빠가 돈 1원도 안 남겨준다. 1원도 안 남겨준다. 뭐세 귀에 못이 박히도록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목숨 붙어 있는 동안 너를 위해 중보기도는 쉬지 않겠다. 그러더래요. 무엇을 남기겠다는 거예요? 은혜를 남기겠다는 거예요. 지금도요, 얼마나 활발하게 사역을 하고 다니는지 몰라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이 부모는 그 아들에게 돈을 남겨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걸 알았고 은혜를 남겨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항상 기도만 하면 끝에 기도는 우리 단일 김성교사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사용해 주시고, 여러분,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는 그 비결의 첫 번째는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가 부족하면 왜 이렇게 원망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불평이 많아지는지 몰라요. 왜 이렇게 부정적인지를 몰라요. 그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을 경건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주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이삭 줍기입니다. 3절 시작.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레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룻이요, 돌아와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 줍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삭 줍기는 허리가 아픈 거예요. 떨어졌으면 이삭도 줍고, 또 떨어지면 이삭 줍고. 그건 가장 가난한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그건 아주 사람들이 우습게 여기는 일이에요. 그런데 룻이 그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이삭 줍기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지금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인 이삭 줍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의 밭으로 들어가고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와 나중에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이삭 줍기를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한 거 아닙니다. 보아스를 만나기 위해서 중매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그에게 얼굴에 마음에 들기 위해서 그 앞에서 어떻게 예쁘게 꾸민 것도 아닙니다. 그냥 이삭을 주었어요. 그냥 자기가 할 수 있는 그 일, 아주 사소한 일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냐면 우린 자꾸 너무 큰 걸 바라봐요. 기왕 큰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큰 거를 붙잡으려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좋은 데를 가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돼요. 그냥 이삭 줍기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그런데 그 이삭 줍기란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받는다는 뜻이에요. 한 걸음. 우리가 서울을 가든 부산을 가든 미국을 가든 어떻게 가요? 한 걸음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한 걸음을 걸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한 걸음이 천리를 가게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끌어갈 때 한 걸음 이끌어가세요. 그게 이삭 줍기예요. 지금 나 뭐를 하지? 어떻게 살지? 모르세요? 괜찮아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걸음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 뭐 해야 돼요? 나 지금 뭐를 해야 될지 도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요? 한 걸음을 디디세요. 한 걸음만. 그럼 하나님이 그 다음에 또 한 걸음을 지시해 줄 거예요. 이게 이삭 줍기예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나라 새마을 운동의 뿌리가 되는 분이 누구냐면 유태영 박사님이에요. 이분이 박정희 대통령과 의기투합해서 시작한 게 새마을 운동이었고요. 그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된 뿌리가 됐어요. 그래서 그분의 강의가 워낙 유명한데 제가 안 듣다가 한번 들어봤어요. 이분이 보니까 1932년생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전라도 임실군 청웅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산골, 이름도 없는데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머슴이었어요. 땅에 한 평도 없었대요. 아버지가 머슴인데 5째 아들로 태어났대요. 그 태어나서부터 아버지 도와서 머슴 생활을 했대요. 너무 어려워서 초등학교 마치고 중학교를 못 들어갔는데 이 사람이 뭐를 했냐면 이제 토끼를 길렀어요. 토끼를 길렀는데 토끼 새끼를 낳았을 때 한 5마리를 길러가지고 중고시장에 가서 중학생 책 한 권을 샀대요. 그리고 자기 혼자 중학교 공부를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훌륭하더라고요. 그 어머니가 늘 새벽 기도를 데려갔대요. 그리고 나서 꼭 이렇게 기도했대요.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태영이 좀 도와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태영이 좀 도와주세요. 그러다가 5학년 때 믿음이 들어간 거예요. 그 속에 믿음이 심겨졌어요. 그리고 나서 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이 그래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이분의 하나님은 그냥 전능한 하나님이에요. 전능한 하나님이 나오면 전능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 도와주신다. 이게 이분의 간증이더라고요. 한 번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한참 기도하는데 굉장히 추운 겨울인데 누가 뒤에서 담요를 덮어주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담요 덮어주나 보다. 근데 그 전도사님 이름이 조요셉 전도사님이었대요. 그래서 너무 따뜻하게 기도를 마치고 딱 일어나 보니까 담요가 없더래요.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가서 저 담요 씌워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나 담요 안 덮었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춥지 말라고 담요로 덮어줬구나. 하나님이 품어주셨구나. 그 체험을 한 다음부터 이 사람이 기도의 사람이 돼요. 그리고 나서 중학교를 이제 그 책으로 공부하다가 3학년 때 야간에 가서 제발 좀 공부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어떤 장로님의 도움을 받아서 거기서 3학년을 마치고 기도했대요. 하나님, 고등학교를 공부할 수 없는데 어떡합니까? 기도하니까 서울로 가라 그러더래요. 서울 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또 노숙자 생활을 했대요. 길바닥에 자면서 가만히 덮고 그 다음에 이렇게 쓰레기통 뒤져서 먹고 이 생활을 하다가 미군 부대에 들어가서 구두 닦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군 부대 쓰레기통을 뒤져서 10년 동안 쓰레기 밥을 먹어요. 그리고 야간 고등학교를 마쳐요. 어느 날 유학이란 단어를 처음 들었대요. 어떤 사람이 외국에 유학 갔다 왔다. 그래서 갑자기 유학에 대한 꿈이 생겨서 그때부터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저도 유학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너 왜 유학 가려고 그러냐? 우리나라 농촌이 너무 못 살아가지고 우리 농촌 좀 잘 사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래? 그럼 너 한번 논문 좀 써봐라. 그래서 2달 동안 한국의 농촌 상황에 대해서 논문을 썼대요. 그리고 하나님,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야, 너 농촌 국가 중에서 제일 잘 사는 농업구가 어디라고 생각하느냐? 보니까 덴마크더래요. 하나님, 덴마크입니다. 그럼 덴마크 거기에 편지를 써라 그러더래요. 그래서 편지를 썼대요. 어디로 보낼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날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어디로 보내요? 야, 기왕 보낼 때 제일 높은 사람한테 보내라. 그래서 백과사전 막 뒤져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이 덴마크에 국왕이 있는데 프레드릭 9세가 그 국왕이더래요. 그래서 프레드릭 9세라고 썼는데 주소를 모르잖아요. 아무리 찾아봐도 주소가 없대요.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주소를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더래요. 야, 그 정도 높은 사람은 우편 배달부가 주소는 알 거다. 덴마크 코펜하겐 프레드릭 9세 이렇게 썼대요. 그리고 보냈대요. 그렇게. 근데 40일 지난 다음에 비행기표가 왔대요. 오라고. 이 사람이 이렇게 인도를 받아요. 덴마크에 갔는데 공부를 해야 되겠는데 덴마크 사람도 못 봤는데 언어를 모르잖아요. 또 기도했대요. 하나님, 나 언어를 몰라요. 하나님 그러더래요. 너 한국말 어떻게 배웠냐? 어렸을 때 엄마 따라서 배웠죠? 그럼 너 그렇게 배워라. 그래가지고요, 하고 싶은 말을 영어로 써가지고 길바닥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덴마크어로 뭐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길거리 다니면서 언어를 3개월 만에 맞춰요. 6개월 만에 덴마크어로 하는 강의를 듣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나중에 이스라엘 히브리 대학에서 박사학위 하고 돌아와서 함께 새마을 운동을 일으키게 돼요.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이 매일매일 인도해 주셨대요. 모를 때마다 시키는 거 하나씩 했대요. 정말 편지 쓰라고 해서 편지 썼대요. 그 다음날 어디로 보낼지 모르니까 하나님 어디로 보낼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더래요. 그렇게 인도를 받아서 여기까지 나중에 건국대 총장까지 하게 되죠. 하나님은 응답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삭 죽기란 게 뭐냐면 다른 거 아니에요. 사실은 제가 보니까 하나님의 한 걸음씩 인도를 받는 것인데 그게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엄청난 걸 가지고 우리는 자꾸 기도하려고 그러거든요. 엄청난 거 아니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잘못될까 봐, 잘못된 기도할까 봐 아예 기도를 안 해버려요. 그건 인간적인 기도야. 그건 탐욕스러운 기도야. 난 그따위 기도 안 해 하고 아예 기도를 안 해버리는 거예요. 왜 안 해요?
우리 아버지 앞에 필요한 게 있으면 시시콜콜 다 얘기하잖아요. 들어주건 안 들어주건 아버지의 몫이고 내가 필요한 건 다 이야기하잖아요. 어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창세기부터 쭉 읽어가는데 열왕기서를 읽는데 거기 나만 장군 얘기가 나오더래요. 문둥병자가 되었는데 엘리야에게 엘리사에게 찾아가서 말하니까 엘리사가 요단강에 7번 들어가서 씻어라 그래서 씻고 나오니까 깨끗해졌잖아요. 그거 보더니 이 사람이 흥분해서 나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집 욕조에다 물을 받았대요. 그리고 하나님은 문둥병도 고치는데 4병은 시시할 거다. 그리고요 7번 들어갔다 나왔대요. 그랬더니 나았대요. 안 놀라시죠? 어떤 분이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그랬냐고 하더니 자기도 해보겠다고. 자기는 50년 된 병이 있는데 병원에서 병명을 모른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도 집에 욕조에 물 받았대요. 그리고 물속에 들어갔다 왔다 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 때는 참 한심하다. 남의 말 듣고 이게 무슨 짓이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 죄송해서 기도했대. 하나님 너무 죄송해요. 좀 믿게 좀 해주세요. 안 믿어져요. 그러면서 7번을 딱 목욕하고 나왔대요. 나을게요 안 나을게요? 안 나왔어요. 그리고 7일 뒤에 나왔대요. 그 놀랬대요 이 사람이. 뭘 놀랬냐면 내 병이 나았다는 게 놀란 게 아니라 왜 내가 이 문제를 하나님께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더냐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실 하나님이라면 내 진지하게 한번 기도라도 해볼 건데 50년 동안 맨날 병원에 들락달락거리면서 병명 모른다고 막 여기저기 다니는데 왜 하나님께는 한 번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가에 대해서 자기가 놀랬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러나 안 믿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그러나 안 믿어요. 신론자예요. 말로는요. 말장성을 쌓아요. 그런 단 하나 벽돌 하나 올리려고 하지 않는 그런 자라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보아스를 만나러 가는 길은 이삭 하나 죽는 길이었어요. 이삭 하나 죽고 또 저기 떨어져서 또 죽다 보니까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마침 나와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삭 죽기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들은요, 아주 사소하게 시작해요. 한 걸음부터 시작해요.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이삭 줍기고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저 코치가 좀 되어주세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 성령은 코치잖아. 내 곁에는 대변자란 뜻이거든요. 변호사란 뜻이에요. 내가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그래서 너를 코치해주겠다. 너를 감독해주겠다. 너를 인도해주겠다. 승리하는 길을 알려주겠다. 성령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한 걸음만 인도해 주세요. 뭐 하죠? 그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베들레헴의 삶이 사라지는 거고요. 자, 세 번째는 여기 보아스입니다. 자, 8절 시작.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모기 말하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자, 이 보아스를 만나는 게 중요하죠.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첫 번째로 그를 신뢰해야 돼요. 보아스를 믿어야 돼요.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 이 보아스가 나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참 자비로운 사람이다. 참 사랑이 많은 분이다. 이걸 믿어야 돼요. 여기 보세요. 얼마나 좋으신 보았습니까? 와서 야 다른 밭 가지 마라. 여기서 떠나지 말라. 야 너를 다른 사람에게 명해 너 건드리지 못하게 했다. 그리고 혹시 목이 마르냐? 여기서 먹어라. 식사 시간에 데려와서 야 볶음국식 갖다 주어라. 그리고 조금 꾸짖지도 마라. 그리고
그 이삭을 좀씩 뽑아서 많이 좀 거두게 해라. 얼마나 좋은 보아스예요. 근데 그 보아스를 믿어야 돼요. 사실은 여기 보아스가 처음 나오지만 1장에서 눈에 보이지 않게 보아스가 이렇게 원래 역사했어요. 보아스가 룻을 만나기 위해서 룻에게 무슨 일을 했냐면 과부가 되게 했어요. 모압 지방에 살면서 남편 죽게 하고 시아주버님 죽게 하고 그 다음에 자기 시아버지 죽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과부만 셋만 남겨 놓으셔요. 그리고 돌아오게 만들어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실은 룻이 그 보아스를 만나기까지 뒤에 하나님의 밑작업을 다 해놓으셨거든요. 남편도 죽게 하고 또 시아버지도 죽게 하고 더군다나 자식도 못 낳게 하고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를 향한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가 나를 향해서 하는 모든 일인 그게 어떤 종류로 하더라도 나를 향한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로왕이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착취하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자유를 주고 그들을 평화롭게 했으면 그들이 애굽을 나오려고나 했겠어요? 그냥 애굽에 살다가 멸망을 받죠. 하나님이 그들을 흔들기 위해서 나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차라리 광야에서 죽을지언정 내가 애굽에서 못 살겠다 하는 그 환경을 주신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광야로 나왔더니요, 광야에서 마실 물도 없죠, 먹을 것도 없죠. 고생고생 시키는 게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야 가나안 땅을 바라보니까 그분이 하는 모든 일들은 사랑이라고 믿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산 같은 고통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믿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래요. 보아스의 밭. 이 보아스의 밭은 교회를 얘기하는 거고요. 주님의 품 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룻에게 야, 내 밭 떠나지 마. 너 여기서 이삭도 죽고 여기서 물도 마시고 여기서 놀고 여기서 즐기고 여기서 그냥 여기.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말게 하는 거예요. 이게 주 안에 거하는 삶이에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없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삶. 그거. 그래서 그 안에서 여기 그의 가르침을 받고 그의 도움을 받고 그의 인도를 받고 그와 함께 교제하고 그와 함께 살고. 자꾸 모압을 그리워해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애굽을 그리워해요. 아, 그 생활이 즐거웠는데, 아, 그때가 좋았는데, 아,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생활이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생활이 훨씬 더 행복한 거예요. 우리는 적어도 이거 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 받았다.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고 있다. 나를 보호하고 있다. 여러분, 이게 안 믿는 사람이 갖지 못한 담대함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막 살 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결정적 위기가 한번 딱 부딪히면은 세상 사람은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나를 도와줄 사람도 없고 붙들어 줄 사람도 없고 인도해 줄 사람도 없고 내 문제를 내가 처리해 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 세상의 문제가 다 내가 처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 있잖아요. 어려우면 하나님께 나오잖아요. 주님 좀 도와주세요. 주님 좀 인도해 주세요. 놀랍게 그 위기들을 극복하게 하지 않아요? 10년 가운데 주신 그 위로와 평안함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무엇보다도 죽기 전에 천국을 향한 소망이 있을 때 얼마나 담대해질 수 있습니까? 근데 세상 사람이 부럽다고요. 뭘 잘 모르시는 거죠. 주 안에 거해야 돼. 보아스의 밭을 떠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는 보아스의 가르침, 인도하심을 붙들어야 돼. 보아스의 밭에 오면요, 그때부터 보아스가 그를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를 다스려 주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을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성경이 있다는 게
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연애 편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면 반드시 행복해진다고 써 있잖아요. 우리 지난 맥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항상 행복할 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자는 불행이 찾아올 거라고 말씀을 하잖아요. 이제까지 모든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있다는 그런 역사적 사실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보아스를 만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보아스를 믿고 보아스의 밭에 거하면서 그의 인도만을 받는 거예요. 그의 교훈과 그의 다스림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보아스의 밭으로 나왔어요. 그 보아스의 밭으로 나와서 보아스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 보아스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게 보아스와 동행하는 삶이에요. 그게 풍성한 삶이에요. 보아스와 함께하는 삶. 그래서 우리가 자꾸 그 보아스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베들레헴의 삶, 그분의 임재 속에 사는 삶, 그분의 인도 속에 사는 삶, 그분과 함께 풍성함을 누리는 삶.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풍성해야 돼요. 마음이 좀 풍성해야 돼요. 마음에 기쁨이 넘쳐야 돼요. 마음의 염려, 걱정, 근심 이런 게 다 떠나야 돼요. 편안함이 찾아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 보아스의 인도를 따라가면 이런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보아스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는 거죠. 티베트의 한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중국이 티베트를 지금 이제 점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중국 사람에 의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이 지도자급에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어요. 30년 동안 학대를 받고 독방 생활하고 먹을 걸 먹지 못하고 고생했어요. 그리고 30년 만에 히말라야 산을 넘어서 인도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인도에 와서 자기의 스승을 만나요. 스승을 만나는 순간 그 발을 붙잡고 하염없이 통곡을 하는 거예요. 우는 것을 가만히 보다가 얼마나 고생했느냐, 상황이 어떠했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스승님, 정말 힘들었습니다. 정말 어려웠습니다. 뭐가 그렇게 어려웠냐? 제일 어려운 게 뭐였냐?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스승님, 저를 괴롭히는 중국 사람을 하마터면 미워할 뻔했어요. 이해되세요? 이 사람 수도사예요. 하마터면 나를 저렇게 학대하고 욕을 하고 독방에 가두고 먹을 걸 안 주고 괴롭히는 저들을 하마터면 미워할 뻔했어요. 이게 저에게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이게 보아스의 가르침이에요. 우리 보아스가 우리에게 와서 베들레헴 와서 떡집이잖아요. 풍성한 삶, 주님과 동행하는 삶. 주님께서 보아스가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서 우리와 함께하면서 저 영생을 누리는 가운데 흔들리지 않은 저 나라로 이끌어가면서 수많은 유혹이 있는데 이 보아스의 교훈을 굳게 붙잡지 않으면 우리가 흔들리고 악인의 반열에 따라가요. 우리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누군가 나를 미워하잖아요.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럼 이런 마음 안 들어요? 너 나 그렇게 괴롭혔어? 알았어. 나 그냥 두지 않을 거야. 나도 너 나에게 한 그대로 너를 대하겠어. 이런 마음 안 생겨요? 그럴 때 악이 웃는 거예요. 그래, 그렇게 싸워. 너도 내 편이야. 이게 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너를 그렇게 괴롭히는데 너라고 못할 게 뭐 있어? 해봐. 너도 보복해. 이게 악이 동료를 만드는 방법이란 말이에요. 서로가 미워하지만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나 우리 보아스는 그 길로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터면 미워할 뻔하지만 난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게 보아스의 인도를 붙잡는 거예요. 보아스는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가시는 거예요. 그게 베들레헴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모압의 삶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삶이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길은 달라요. 우리가 가는 길은 모압 사람들이 간 길과
달라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주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걷는 거예요. 그 길에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룻과 같이 베들레헴에서 주님과 함께 풍성함, 영생을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